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위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요? 저는 서울에 다녀왔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식도에 그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져서 병원에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식도 그냥 단순한 종기일지 아니면은 식도 암일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그것을 떼어내고 조직 검사를 맡기고 며칠 후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또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또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이제 내려오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또 영적인 어둠의 공격이 또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참 축복해 주시고 또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흘러오는 그런 어둠의 공격을 물리치고 또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늘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 매일 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죠. 오늘 하루는 어땠는가? 또 나의 삶은 어땠을까?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지금은 비록 이제 큰 거인과 큰 성벽이 있어서 참 두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도 불구하고 와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보고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리석고 보는 눈이 없어서 거인과 큰 성읍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아름답다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또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참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와서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은 거인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으셨는데 그들은 거인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쓰면서까지 그들의 삶의 비참함을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 이렇게 돌아보며 또 내일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일평생 하루하루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보고가 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삶에 오늘 하루 참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눈물 날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나의 아버지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또 나의 어머니는 또 나의 자녀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그런 보고를 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이고 주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 그런 보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일부러 긍정적인 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을 넘어서서 그냥 그 땅에 대해서 감동했던 것 같아요. 감동하고 감격하고 한 사람 10명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어떤 낭만과 낙심과 절망에 시달렸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처럼 감동과 도리어 감탄의 보고를 하고 그 영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른 영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바로 의의 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에서도 참 평안에 또 기쁨에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 가운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5절, 6절에 보면 두 가지 의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복음을 믿는 자라면 거듭난 자라면 이 의의 문제를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5절에는 5절과 6절 두 가지 의를 논하고 있는데 5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6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복음과 비복음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냐. 여러분이 거듭난 자이고 예수 믿는 자이면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고 구원에 이른 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계명을 던져주고 이 계명 잘 지키고 행하면 의롭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로 여러분이 가진 그 의는 여러분이 지키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마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 의 중에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로 구분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사람이 다 지켜야 의롭다라는 것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죠? 율법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선한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사람이 어떤 사람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한 율법이 주어지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의 실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율법 아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자는 율법 그 의로 살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지만 도저히 그 의로 살 수 없게 될 것이고 도리어 저주 아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시죠. 예수 없는 모든 자가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모든 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축복,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마침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우리 대신 친히, personally, 친히, 이 단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가 친히 누구를 대신, 천사를 대신해서 보낼 수도 있고 다른 훌륭한 영웅을 보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단어가 참 너무 좋아요. 그가 친히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같은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이 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더 이상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포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밀은 의가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 살리라. 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비밀은 의가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 이 진리를 내가 계속해서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여러분이 돌아서게 되면 여러분은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어가는 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죠.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산다면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바로 내가 예수를 힘입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요, 구원자요,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며 그분께 의탁하면 그 사람은 이제 살아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의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나의 계획이, 나의 탁월한 그 똑똑함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뺄 것이다,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겁니다. 먹고 입고 여러분이 쓰는 돈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모든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가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 속에 거한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의가 여러분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특징 중 하나는 지금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아래에 있는 자를 저주에 묶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저주에 묶어버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바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어떤 현상을 볼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향해 서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에 반의 물이 있을 때, 그죠? 물이 반밖에 없네 라는 사람이 있고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물이 반밖에 없어. 참 큰일 났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저주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죠? 물에 컵이 반이 있을 때 정말 물에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니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향해서 내가 돌아서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 아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가데스 바네아의 보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봤죠. 물에 있는 것과 같이, 컵에 있는 물과 같이. 근데 10명은 죽었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했죠. 근데 2명의 정탐꾼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겠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의식하고 나의 자격을 의식하고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나의 힘을 의지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저주 아래 묶였던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현상과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남을 축복하고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너무 잘했어. 훌륭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정말 그렇게 수고해줘서 참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작은 것 하나를 끄집어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율법은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율법을 닮아가는 거예요. 만족하고 평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판단합니다. 요즘 어떤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교회의 목사님인데 어떤 교회의 한 성도인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사기를 쳐서 교회 이름으로 이제 돈을 빌려서 수리를 안 해주고 결국은 도망을 가고 교회에 고스란히 피해가 전해지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려고 했던 동기가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동기로 교회의 간판을 이렇게 수리를 했어요. 예배의 은혜를 받고 간판을 이렇게 못질을 하고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찬양 리더가 와서 한마디를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근데 그 뒤에 한마디를 딱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간판이 좀 삐딱하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간판을 했는데 그 한마디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분노가 그냥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불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제 작은 것 하나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잘못하고 또 연약한 것들을 감추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고 고백하는 자는 바로 저주의 묶임에서 풀려납니다.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도 경험해서 알다시피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남이 느끼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합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하면 그게 묶여 있으면 내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자기 혐오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너무나 싫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말씀이 없게 되고 그 사이를 부정적인 나의 생각이 잠식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채 무덤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어 있었어요. 무덤에서. 3일이면 완전히 죽는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가 나을 때까지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그 시간 동안 나사로는 죽은 채로 무덤에 있었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의 무덤, 그 시체 앞에서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 있고 절망적이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것과 같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이고 죽었네, 모든 것이 끝났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과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입에 담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보이는 나의 현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면서 살아날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나사로와 같은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죽어가는 상황들이 있고 이제 다 끝난 것과 같은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럴 때 말씀하십시오. 이제 다 끝났구나가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의 그 죽은 현실아 부활하라. 내 가정에 내 자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서 걸어 나올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이고 약속의 말씀을 입에 담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은 뭘 했냐면 율법 이거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깨끗해지고 낫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나사로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서 나오너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복종한 죽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과 사역을 의지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안수해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산자야.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살아날 거야. 그렇게 축복해주면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줍니다.
오늘 권면하건대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이 포도주 되듯 절망이 소망이 되고 눈물이 기쁨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붕대에 꽁꽁 묶인 나사로를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붕대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사단이 나를 묶고 있어. 저 사람이 나를 묶고 있어. 그래, 우리 집의 가정 형편이 나를 묶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만 생각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나의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묶고 있는 것이에요. 누에가 집을 짓죠. 이렇게 누에가 타자가 아니라 자기의 몸에서 나온 실로 계속해서 이제 집을 짓다가 자기가 자기 집에 갇혀버려요. 꽁꽁 묶여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 둘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뽑아내서 그 생각 속에 나를 가둬버리고 옴짝달싹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묶인 그 붕대를 끊고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풀어놓아 다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붕대요, 부정적인 생각의 붕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알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수록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수록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를수록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낙심하는 생각과 마음의 붕대에 칭칭 감겨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의 그 누에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스스로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있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뒤에서 총으로 겨누고 나가지 못하라고 하지 않는 것, 가지마, 꼼짝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머릿속에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과거의 수많은 그 실패가 너는 할 수 없어라고 내 삶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묶여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까지 붕대에 묶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활한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이 의롭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붕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여러분과 하나님이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어떻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든 복음을 믿지 않던 자도 이제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의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새 길을 나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눅들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 나사로의 무덤에서 지금 걸어 나오시고 모든 붕대를 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면 선물이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이제 불행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제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누구와 비교를 한다거나 나의 과거와 비교한다거나 내 어떤 자격과 비교한다거나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이제 불행해, 내 삶은 불행해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잘 크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행복할 때입니다. 이것저것 가르치고 통제하고 억제하고 저기 가지 마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예수로 인해서 행복할 때 자녀들은 마음껏 주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예수의 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리고 나에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제 블레싱의 삶을 사세요. 축복의 삶을 사세요.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이제 누구를 만나서 뭐 또 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축복의 삶으로 주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누군가에게 한마디 또 어떤 걸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실까?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그 행복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오늘 눈을 뜨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비참하고 어두운 세상이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쟁이 나건 하늘이 무너지든 간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바로 이 세상을 밝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식구들 중에 또 질병에 걸리거나 또 사고를 당하거나 실직을 하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라본 그 약속의 땅의 성벽과 거인과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심히 아름다운 인생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어요. 나의 자녀는 심히 아름다운 아들이다, 심히 아름다운 딸이다. 그리고 나의 자녀의 삶은 너무나 심히 아름다운 삶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은 불행하고 아름답지 않는 세상이야 라는 사고로 세상에 나가지 말게 하십시오.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들은 그러한 생각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도 아름다운 곳이야, 행복한 곳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곳이야, 이런 밝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생각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그 바탕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행복을 취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더 많은 돈이 있더라도 더 많은 행위를 한들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행복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의로운 자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앉는 거거든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셨죠, 성경에. 말씀이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나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열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내 입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제는 그런 결심을 하십시오. 내 인생에 이제는 죽을 때까지 누구도 비판하지 않겠다. 또 나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절대로 험담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밀들 잘 몰라요. 그냥 내가 그거 하나 탁 꼬집어줘야 뭔가 바꿔질 것 같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일평생 어떠한 험담도 하지 않고 블레싱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